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새물결 교회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교동문 135번입니다. 교동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2022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한량없는 기쁨, 그리고 기쁨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며 하늘문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삶을 뒤돌아볼 때 이모저모로 죄진 것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죄와
세상 욕심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엿하게 서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먼저 우리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또 곡물 전쟁 때문에 또 석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인 어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또 북한은 계속 핵실험 미사일을 시험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아직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전능하신 주의 팔로 품에 품어 주셔서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시며 더욱더 발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산 3절의 방방곡에서 말씀 전하신 죄종들 축복하사 오직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은혜 받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더욱더 발전해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외고나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 선교지가 기름지게 하시고 그들 선교지에서 많은 생명권 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결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동서남북에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한 가족 돼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인 저희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하고 그리고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금천 지역에 파주 지역에 그리고 중국 지역과 필리핀 도마게티 지역까지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우리 새물결 가족들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직장에 평안함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서 디모데 같은 다윗 같은 인물이 배출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선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대의 노고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새물결 가족 일꾼들 직분자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종이 말씀 들었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날에 꼭 맞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종에게 영적인 파워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권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왕의 왕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말씀 믿음으로 아멘을 받는 자에게 말씀 그대로 삶에서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자가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도록 역사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성령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예배 진행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 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더운 날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내내 충성한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토요일날 나와서 성전 쓸고 닦고 기도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매를 본을 맺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전도한 영혼들, 기도한 영혼들 주께서 응답되어서 아버지의 점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권속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섬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주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당하신 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데에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영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배웁니다. 한 학기 또는 1년간을 배우기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령님은 누구신가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령 강림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령은 모여서 기도할 때 응하셨습니다. 성령은 첫째로 모여서 기도할 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일어날 때가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절기입니다. 벌이 첫 수확을 거두어서 시작한 지 7째 주, 그러니까 77절이라고 하죠. 가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므로 오순절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이를 수확하는 절기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7월 첫 주에 저는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 생일로 섬기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 하나인 것처럼 오순절도 이스라엘 3대 절기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함께 모여 감사의 제사 드리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오순절은 더욱 큰 절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오순절 되어서 예루살렘에 순례와서 성전 예배 드리다가 온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요세프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에 모인 사람이 대략 200만 명, 150만에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거기에 모여서 북적거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흥청망청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순절 맞이해서 그때에도 그날에도 어김없이 전세계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속속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성 전체가 아주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120명의 성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오순절 북적거린 길가에 절기에 한 곳에 따로 모였으며 그들이 모였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다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성도 120명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이 머무는 곳에서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10일 동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약속대로 성령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만 집중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 말씀과 연결된 그 결과를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곳은 그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주일 예배나 수요 금요예배 새벽기도와 그런 공적인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모이라고 강권할 지도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세 받으리란 약속을 굳게 믿고 그것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린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많던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인 앞장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로마 권력과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서 중한 죄인으로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무섭고 두려워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120명 은혜 받은 사람들과 사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한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며 굶주릴 정도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선물 주신다고 성령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고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을교회 가족 여러분, 가정생활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을 잘 챙겨줘야 됩니다. 설날, 추석날, 부모님 추도식을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젊은 부부들은 상대방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을 잘 챙겨주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약간 서운해할 것입니다. 제가 하도 그런 일을 챙기지 않으니까 사모님은 집에는 달력마다 빨갛게는 동그라미 그려놓고 축생일, 자기 생일에 축생일, 축결혼기념일 해놓습니다. 그럼 제가 보거든요. 그때서 알고 좀 이제서 철이 들어 챙기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도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명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지키면 은혜 받습니다. 성탄절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날 구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리고 오신 귀한 날이다 하면서 성탄절을 잘 주님 모시듯 섬깁니다. 부활절 되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내가 새 생명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또 부활절 잘 섬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신 성령 강림주일 생각하면서 성령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잘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 최고로 좋은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귀와 눈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2절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합니다. 호련히는 마치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갑작스럽게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려 성령 받으리라 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오순절 절기로 인산인해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온통 절기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호련히 오신 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서 준비한 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7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깨어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는 호련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을 주고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소리와 불의 임재를 동반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을 통하여 주의 일하심을 보이시고 또 불꽃을 통하여 주님의 임하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제자들은 성령 임하실 강림하실 때 바람이 갑자기 임하고 불이 임하니까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금방 알아차리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맞아 하나님 오신 거야. 영으로 오신 거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도 내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 원래 갈릴리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대로 갈릴 바닷가 오셔서 만나주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또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같은 오순절 현상 나타난 이 일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와서 복음을 전파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유언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현상이죠. 그들은 전에 듣지 못했던 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렸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린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의 청각이 살아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청각이 죽습니다.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으면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 귀가 닫힌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 귀가 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는 곳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음성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드릴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서 이 말씀이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말세 7교회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시고 또 책망과 격려하시지만 똑같이 7교회 모두가 다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들을지어다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좀 분석해 보면 귀가 있으면 당연히 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없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복된 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잘 들으라고 2개를 주신 거 양쪽에 주었습니다. 성경 읽거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지금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생명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영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귀가 정말 말씀을 잘 듣는 복된 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 눈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린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 통해서 자신이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분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몰라본 겁니다. 같이 가면서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자 그들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돌아와 전날 잡히 전날 밤 우리와 함께 마지막 만찬 때 떡 주시면 저분이야. 예수님이야. 그때서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말씀 듣고 귀가 열렸고 말씀 듣고 눈이 열려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제가 말씀 읽을 때 눈을 열어서 주님의 놀라운 주님 만나도록 열어주소서. 여러분이 말씀 읽을 때 영적인 눈 열려서 말씀에서 말씀 읽다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니까 입이 열렸습니다. 사도행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다라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서는 성령 받은 자들이 귀가 열렸고 3절에서 눈이 열렸는데 4절에서는 언어의 변화, 입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말한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입술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는 보좌 하나님 딱 앉아 계십니다. 그 모습 환상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즉각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난 죽게 생겼다. 망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 제단에서 활활 타는 불 하나를 부젓가락으로 불을 집어가지고 날라와서 이사 입술을 찢어버립니다. 뜨거!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사 6장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뜨거운 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뜨거운 불이 입술에 닿았으니까 네 악이 없어졌고 네 죄가 사해졌다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단의 숯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을 지져줍니다. 그러면 입술 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입술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언어 생활을 했습니다. 성령 받고는 거룩한 언어 생활에서 말이 달라집니다. 악이 제거이 되고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는 늘 항상 세상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땅의 소망이 하늘의 소망 바꿔집니다.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는 행복해 감사합니다. 항상 원망, 불평, 짜증 사람이 입에서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세상 유행가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꿔집니다. 그래서 성령과 전에는 언어가 달라서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언어의 저주가 풀려버립니다. 여러분요,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늘 죄를 많이 짓고 죄가 번성해 나갑니다. 그러자 하나님 영이 인간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실 때 하나님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되어 있습니다. 따라 사람은 육신과 하나님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육신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 있는데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대로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죄지은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 심판에 버렸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만들자. 하나님 대적하려고 큰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하나님과 겨루자. 라는 뜻으로 바벨탑을 어마어마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문명 발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 모습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더라.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합쳐가지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땅에 흩어버립니다.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은 온 지면을 흩어버리시니라. 그래서 사람들 각 지방마다 흩어져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 통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수십 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마다 지방마다 말이 다릅니다. 상해 선교사의 말씀 들어보니까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해서 잘 어느 정도 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정말 보통 대차게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 할 때는 말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는만 내가 배운 말이 아닌데 다르더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지금 쓰는 말 무슨 말이냐? 이건 상해 말입니다. 상해 사람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보통 때는 말하다가 중요한 말은 상해 말 해버리니까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자, 필리핀 선교갑니다. 필리핀은 언어가 200개 있다고 합니다. 그 나타나는 언어가 더 많겠죠. 섬이 7,000개니까. 그런데 200개 중에서도 다 어려우니까 3개를 공통으로 씁니다. 바로 영어, 따갈로그, 비사야어입니다. 도망게티 비사야어를 씁니다. 그런데 같은 같은 필리핀 나라지만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 경상도, 충청도 말처럼 사투리지만 완전 통하잖아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가령 나, 너, 사랑한다는 말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바벨의 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토록 다른 언어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시면 따라 다른 언어 시작하는데 그 말이 언어입니다.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히브리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일로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른 지방 온 사람들이 약 14나라, 14지방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기도 소리가 들려요. 자기 나라 말로 찬양이 들려요. 이상하다. 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거기서만 120명 성도들은 120명 사도들과 그 120명 성도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 밖에 나와보지 못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예루살렘 히브리어만 알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방언이죠, 방언. 다른 언어지요. 이상하다. 나도 모른다는데
자기 지방의 말로 하는 말 듣고 자기 지방 말로 기도해서 듣고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마그달라 사람 성령 받으니까 창세기에서 어느 혼잡게 하신 하나님 영이 임하시니까 어느 저주가 풀려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셨는데 그 영이 다시 오시니까 언어가 회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어의 저주, 바벨 저주가 풀려본 것이 사도행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 보내서 그 예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아닙니까? 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보내서 죽이시고 또 부활해서 영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하나님 큰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입술에 변화가 나서 복음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녀는 배역한 입술로 타락한 말한 사람이 이제는 성령 받으니까 거룩한 예수의 일을,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자는 입술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서기관 장로들 내 말 들으라고 담대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받으면 입술로 변해서 기도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 입술이 됩니다.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건강한 가정 생활하는 사람은 가족과의 대화가 잘 되듯이 건강한 신앙생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잘 통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으면 찬송한 입술이 됩니다. 하나님 사람 지을 때 찬송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냥 흥얼거리면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찬양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찬양하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려면 늘 찬송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입술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서 온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몸이고 성령이 전인 것입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눈 열려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봅니다. 입이 열려서 예수의 피로 물든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화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찬송한 입술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세에 성령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 묻도록 기도할 때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 줄 기쁘게 예배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찬송케 하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영광 봅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삶을 사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려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주면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됐습니다. 주님의 11조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을 다 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 손길이십니다. 주님 평생 동안 감사하도록 감사 제목을 많이 주옵소서. 성경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성경물질이 필리핀 적 주하심령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사님 힘들게 하시고 많은 생명 권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물질 저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심령 고난대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정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니까 귀가 열렸습니다. 눈이 열립니다. 입이 열립니다.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도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0분 성경과 가정 예배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셔 코로나 항상 건강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7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아멘.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 아멘.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아멘.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할렐루야.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아멘.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아멘. 오늘도 충만케 할렐루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여 아멘.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아멘.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 귀, 입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도 열어 주옵소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죽도록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살아생명을 끌 가족들, 이 방송 청취자, 저들의 사업, 가정, 건강, 자녀, 믿음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 방송 청취하에 우리 성도 머리머리에 저들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9가지 은사를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헤함과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변과 연과 영 분별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로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록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지혜와 지식 아버지 그리고 여러 성령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원합니다. 사랑과 절제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있을지어다.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오직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